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이사야가 66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66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구약적 의미,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뒤쪽 부분은 소망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엄청나게 겪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을 꼽으라면 이스라엘을 꼽아도 손색이 없으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데 왜 그들이 고난을 겪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라가 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왜 망할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종살이도 하고 사사시대는 막 여러 나라에서 휩쓸려 다니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왜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하는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은 대부분 역사서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민족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듬으셔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게 길이 아니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하세요. 감사하게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한 백성의 상태로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적용됩니다. 이게요, 주전 744년, 요때가 이제 요 본문에 본 주전 696년경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망할 것을 다 예언하셨고, 자, 망해서 너희들이 고통받을 것이다, 신음하게 될 것이다, 좌절, 낙담,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적인 성격이 있어요. 약속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 미리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는 뭡니까? 앞설 알지, 미리 아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듣고 깨닫고 바로 서면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약함, 환경의 곤고함, 모든 것에 우리를 묶고 매이는 환경이 우리 앞에 다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고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노라 말씀하셨죠? 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진실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상황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이게 주전 690년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지 지금 2021년도에 내게 하신 말씀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이 말씀 재밌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요 흥미로운 것이 누구든지 어떤 말씀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초상집에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항상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게 도전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 43장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할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의 생활을 하면 우리도 일제 3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을 잃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건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묶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일한 빛은 구원의 소망.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이 묶임에서 이 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이 환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속이란 말은 구원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해서 건지는 거.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1절 뒤에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너란 말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아니, 나를 가리킵니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죠? 시장 가서 뭘 사려고 합니다. 뭐 파를 사던 뭐 반찬을 사던 뭘 사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냥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도 내가 가져갈게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떤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물건에 상등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왜? 뒤에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무슨 말이냐면 너를 얻기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통해서 너를 얻었다. 그 나라를 주고 내가 너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얻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출애굽도 포함되지만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습니까? 해방시키죠. 포로로부터 귀환을 시킵니다. 그 고레스가 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침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이 나라를 침범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동시에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시켰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내 소유로 만들어서 너는 내 거야. 이거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스스로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사단에게 너 이거 내 거야 빼앗오지 않습니다. 합당한 값을 지불하십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십니다. 우리 죄인을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을 죄인 만드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을 샀습니다.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 내 뜻,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운명적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갖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익을 추구합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라. 의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람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려고 해라. 막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해라. 이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 본능과 대치가 됩니다. 우리는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베풀려고 하고 높아지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 뜻과 내 소원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가장 기본의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정식으로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전 방위 출신입니다만 군 생활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복종입니다. 명령에. 무슨 말 하든 다 들어야 됩니다. 그 군대 기강이 확인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상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뭐 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못하겠는데요.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얻어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즉시 예 알겠습니다. 오직 순종. 예수님도 예라고 하셨죠? 아니오가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신 예수님도 갈등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이 잔을 지나가게 달라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지만 불분명한 것을 확증시킴으로써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가 말씀 위에 있게 하심입니다. 나중에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너 왜 안 전했느냐? 너 회개하라고 왜 말씀을 안 전했느냐? 그러면 뭐 이거 저 책임이죠. 근데 제가 전했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었으면 이제 안 들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듣듯이 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천국 가는 길은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습니다. 편하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편함을 추구하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 편안함을 추구합니다만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역입니다. 역.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은혜롭고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영생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과 불이라고 하는 고난을 상징하는 두 물질이 있어요. 물로 갈 때 물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불 속을 지나갈 때 불에 태워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고난과 역경의 시련의 그 터널을 통과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너희가 꺾이지 않고 아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이건. 왜?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리 겁을 먹는 겁니다. 미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단이 주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직 두려워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정이 되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어떤 일을 겪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초연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만약에 안 책임지시면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날 때 다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 힘들었지? 근데 생각해봐라. 옷이 헤어졌었느냐? 발이 부르떴었느냐? 물으신 것은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은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군대 얘기 또 하지만은요, 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군에 들어간 군인이 뭐 입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군인은 그 대신에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죠.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하지, 뭐 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 필요보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겨울이 되면 날이 춥다는 걸 더 아십니다.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우리가 시원해야 될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선포되고 기록되어서도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듯 그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증인 만들기 위해서 여기 10절이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데 너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자가 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너희가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대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할 때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도 물론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증인 아시죠? 증인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현장에 있었던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만 증인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증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증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전도할 때, 야, 예수 믿어. 아, 그래? 예수 믿어? 너 어떻게 예수 믿어? 그냥 예수 믿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천국 가봤어? 너 하나님 봤어? 너 뭐 경험한 거 있어?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냥 그렇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더라고. 남 얘기하다시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확증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기도 응답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듯이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요, 누구라도 신앙이 회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경험할까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경험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갑자기 중병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중병을 걸려서 어떻게 증인이 되지? 내가 지금 아파도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지? 사업이 똘딱 망했어요. 나 이제 거지인데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되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만 증인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막 슬프고 낙담이 되고 절망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심부를 했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런 일 당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막 집사님도 막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막 병실로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옆 병상에 막 온몸에 다 막 철사지로 꿇고 막 사지가 다 묶여 있는 그 청년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모가 계신데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너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는 평안해요. 아들이 그 지경인데 평안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저 모습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 똑같이 삶을 살 땐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참 신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이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요. 고난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 돼요. 형통하고 잘 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해되시겠죠? 아멘. 꼭 병이 나야만, 문제가 해결돼야만 증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증거될 수 있죠. 그러나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얼굴에 평안함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집안이 다 망가지고 몰락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참 크리스찬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이는 게 증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숙제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고 창조이고 왕이고 너희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아멘. 그래서 반드시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좋은 면이든 안 좋은 면이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좋은 면이라 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한번 얻어맞는 것도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면이라 하면 순종해서 복 받는 것도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보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건 증인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시다라고 하는 알리는 자가 되라는 거고, 이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전 이 절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도 뜻하고 노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을 때 노래하죠. 흥얼거리죠. 그죠? 그럼 찬송하십니까? 기쁘고 좋을 때?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 제가 교인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입간 예배 뭐 이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장례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많이 부르시던 찬송 좀 하나 같이 부를까요? 하니까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찬송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만 물론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찬송. 여러분들이 18번을 가지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그냥 안 읽긴 아는데 뭐 나는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불러요. 다 물론 말씀도 다 좋고 찬송도 좋지만 자기가 특별히 와닿는 찬송.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막 그냥 쓰러질 것 같아서 공부할 때 기도원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치료하셨어요. 부목사 때 제가 막 혈압이 60까지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너무 도전을 받아서 막 힘들어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서 목사님한테 사임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좀 쉬라고 해가지고 기도원에 청계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딱 엎드려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유가 됐어요. 혈압이 50까지 떨어요. 50까지 저혈압 되잖아요. 막 어지럽고 머리가 막 기도를 못할 정도로 은혜가 임하니까 돼요. 그때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한번 찬송을 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그 찬송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내가 형통의 현장이든 고난의 현장이든 내가 잘 나가던 때건 안 나가던 때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찬양하신다면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왜?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노래로 찬양하시고 입술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 전절에 보세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난 찬양하지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이를 성경 가운데 찬양하겠습니까? 하는 백성에게 20절 보십시오. 우선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죠? 사막이 어떻게 강이 흐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케 되게 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가능하게, 복되게, 영화롭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래도 찬양 안 하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감사하지 않겠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미리암과 또 여인들이 찬양과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돌아올 때도 또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포로에서 어떻게 노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불가능. 이건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역사. 너희가 이걸 경험하게 되면 간증하게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소유로 삼은 이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찜하셨어요.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면서 저를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맞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핏값으로 산받은 우리가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꼭 원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